네, 2020년 8월 23일 초중일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8월 성구 암송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소부터 할게요.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번 주에 다시 보게 될 줄 알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화면으로 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초등일부식에 힘든 것처럼 기쁘고 힘차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는 초등일부실에 와서 축복을 나눠줄 때 서로 눈만 마주쳤지만 지금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마주치면서 축복을 나눠요. 건강히 사는 것은
한번 선생님도 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고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다 같이 율동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율동 준비! 네! 자, 오른쪽으로 먼저 걸어가요. 어떤 사람 것은 뭘까? 주의 자유롭게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유롭게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셨네. 내 이웃을 공급해준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네. 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좀 틀려야 그래도 사람 같죠, 그죠? 자, 우리 다음 찬양. 우리 이 찬양 정말 열심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우리 어른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참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다스리시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의 나를 주 안에서 빛의 찬양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리.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주를 보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다스리시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의 나를 주 안에서 빛의 찬양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리.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주를 보게 되리.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같이 승리 깃발을 들고 씩씩하게 나아갑시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섬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다해서 바른 예배자로 서서 찬양하며 우리 전도사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대표하여 정경필 선생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며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여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선출되면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지 그런 연설을 한 거겠죠. 그 연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도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정의롭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의 오늘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런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도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미가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침상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침상은 아주 은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장소, 나 혼자 있는 상황.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들은 이 침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어요. 은밀하고 조용하고 혼자만의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쓴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를 죄를 꾀하고 꾸미는 그러한 장소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죄를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형제들의 밭과 집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그렇게 집과 밭을 억울하게 빼앗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고하고 고발하고 재판관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우두머리들,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의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재판의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재판을 옳게 바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해줬어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언하고 실천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겠죠. 돈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선포했을 거예요. 선지자는 어땠다고 하나요? 선지자. 돈을 위하여 점을 쳤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할 이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시오 선포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면서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도 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그건 너무 미련한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밀접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회개하면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회개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을 악용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겠지. 에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니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와 이러한 제사장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하는 건지 죄를 짓는 건지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저 들은 대로 그냥 우리에게 재앙은 오지 않는데 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살았을 수도 있죠. 백성들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야 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위안을 삼는, 증거를 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제사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했는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렸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할 일을 다 한 거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내 자식, 내 자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어. 우리가 뭘 더 드려야 돼? 하면서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어떤가요? 주일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도로, 또 일주일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나? 난 예배했으니까 됐어. 일주일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되니까. 나 헌금도 있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난 헌금도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으로 명확하게 보면 세 가지 것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법규, 율례, 판결, 재판, 합당, 권리, 제도,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되곤 하는 단어인데 주로 법적인 말이에요. 법원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있는 그 법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의를 우리가 무엇이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 정의일까요? 아닐까요? 정의가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로 동생을 속여서 빼앗거나 바꾸는 것.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이 무지한 동생들을 속여가지고 야, 이게 최신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하면서 좋지 않은 장난감을 동생과 맞바꾸는 일. 정의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의는 힘이 세건 약하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은 정의가 아닌데 생각하겠죠. 아, 저 친구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것은 정의가 아닌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정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실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할 수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 말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텐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또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사랑이 바로 이 인자의 사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제물 드렸는데요, 제사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린 1년 된 송아지도 바쳤고 순양도 바치고 귀한 기름도 바치고 했는데 뭘 더 드려요? 제 아들이라도 드릴까요? 제 목숨이라도 드릴까요? 뭘 더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먼저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뿐이에요. 그 헷세드의 사랑을 누릴 뿐입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면서 주일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들을 한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정말 약자를 돌보아주고 싶기도 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길거리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내어주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은 마치 흐르는 강물 같아요. 흐르는 강물, 세차게 흐르는 강물. 얼마 전에 장마가 크게 왔는데 물살이 엄청 거세죠. 큰 바위조차도 그 물살 앞에서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폭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그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바위도 견디지 못하는 이 물 속에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흘러가는 물 속에서,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헤엄치고 발버둥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헤엄치고 발버둥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나도 세상에서 사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도와줬다가 나도 왕따 당하면 어떡해.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산하고 따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에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미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 발버둥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